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일 수고한 분들이 제일 처음은 이 피아니스트입니다. 얼마나 손가락 아프겠습니까? 예. 근데 또 입도 아프지요? 연습하려면. 하여간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석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참석은 하시지만은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한 주간 끝나고 시원하지요? 저는 섭섭하네요. 조금 더 정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들자마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저희는 또 아내하고 가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그저 뭐 섭섭해도 우리 집에 가면 그거 다 녹습니다. 저 사람은 보고 있으면 나는 그냥 다 사라집니다. 하여간 한 주간 동안 사랑해 주시고 또 집회를 아주 잘하도록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회장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 아가서는 아니고, 아가서는 아예 이제 다 못하니까 오늘은 다른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지요? 우리 안실학교 공부하는 거 제가 좀 찍어봤습니다. 아주 할머니들 잘 계십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 계시고, 요거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공부하는데요. 자, 희한하지요? 우리 정영희 씨가 세 분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 이틀 전에 우리 도로가 회장님이 장로요 끌어주십시오. 이걸 주더라고요. 이거 뭔 줄 아십니까? 어? 이 한 판을 주면서 이건 보통 계란이 아니고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유정란. 뭐 유정란이 뭔지 난 모르지만은 하여간 유정란이라고 가져가라 그래요. 그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도로 가져왔습니다. 도로 가져왔어요. 이거 우리 혼자 먹기가 아까워가지고, 유정란은 혼자 먹는 건 아니거든. 너나 먹어야 되니까. 자, 오늘은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은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23년을 은혜원 교회에 다녔는데요. 15년은 삼육대학 후문에서 우리 대학생들 한 30명 모아가지고 천원을 갔는데요. 새벽에. 아침 식사가 계란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 계란을 삶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먹여가지고 천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15년을 이 삶은 계란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삶은 계란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란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옛날 기차 여행하고 배 여행하고 어디든지 이거면 간단한 식사야. 계란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한번 읽게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지, 또 마시게 하였지, 영접하였지, 옷 입혔지, 돌아보았지, 와서 면회했지. 이렇게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형제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2층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내가 2층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가 달리다군 캠프 지난번 하던 겁니다. 여기 우재군 집사도 있고 이게 다 있습니다. 여기 떡 앞에 들어놓네요. 유 집사님은. 예, 사슴의 동산 강단에서 우리가 캠프할 때 모여서 집회하는 겁니다. 이 장애인들이 일생 동안 못하 보니까 전철도 태워줬습니다. 힘들지만은 이렇게 한번 태워줬습니다. 요건 전쟁 기념관이 갖고 용산. 요거 연말에 우리가 그 은혜원에 문혜원에 선물하는 겁니다. 예, 지난해에 애드벤티스 여성 합창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예, 밥 먹이는 거지요. 이 사람이 누구지요? 예, 그 사람입니다. 그죠? 예,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밥도 한번 먹여줬습니다. 이건 침례식 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우리가 교회 할 때 여기가 우리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여기는 이제 교회를 못하게 해가지고 각 방에서 지금 층층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노래 지금 가르칩니다. 아주 멋있지요. 요건 이제 밑에 문혜원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요건 문혜원에 남자 중증 장애인들 예배드리고 여자 중증 장애인들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밥을 먹습니다. 응? 이게 자꾸 먹는 거야. 반찬도 먹어. 그거는 뭐야? 계란. 계란 맛있어? 네. 예, 이분은 항상 이게 들어놓아가지고 뭐 그래도 자기가 먹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국물도 먹어야지.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 캠프. 캠프. 인생을 그렇게 해보셨어요? 아, 캠프 가는 거 생각해 봤느냐고? 네. 이제 목사님이 준비해가지고 어디로요? 서울로 가지 뭐. 서울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고 싶어? 네. 어디 가고 싶어? 캠프요. 캠프? 애들하고요. 애들하고 밥 먹어.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삶은 계란. 근데 사실은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삶은
계란. 그런 제목입니다. 응?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 계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한 평생의 생애가 마치 계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무엇과 같다? 마치 계란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란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거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하는 이 놀랍고 존귀하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퍼부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계란과 같을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첫째, 깨지기 쉬운 인간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져 깨어져 다시 볼 수 없도다. 인생은 이렇게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get대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인생은 끝내 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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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인생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내가 올해는 잘 살아야지. 예? 잘 살아야. 우리 입사하고 둘이 했어. 여보 오늘 잘 살아야 돼. 올해 잘 살아야 돼. 우리는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다툽니다. 내가 항상 양보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심이, 우리 인생의 결심이 며칠도 못 가서 깨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게 오래 갑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그 인생 약속이 안 깨지면 얼마나 좋을지. 그런데 이 깨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안 됩니다. 자, 계란 잘 깨지지요? 예, 우리 인생의 삶이 이런 겁니다. 예,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깨어진 인생입니다. 자, 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이 김율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몸 상태가 전신이 이렇습니다.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강원도 은혜원에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은혜원에다 갖다 맡겨놨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크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는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혼자서 이렇게 지냅니다.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저녁 9시쯤 오면 그때까지 혼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 어머니가 장로교인이에요.
율마나 우리 교회 가자. 그럼 안 갑니다. 나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침례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보고 안식일교회 가자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안식일교회 가기 싫어, 장로교회니까 1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나한테 이메일을, 얼마나 이메일을 잘 쓰는지, 뭐 글을 잘 써요. 우리 엄마 좀 인도하십시오. 그래 가서 사정해가지고 공항교회를 모시고 갔는데 지금까지 계속 다닙니다. 계속 다녀요. 그런데 이 율만 형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내가 서울에 가서 돈 4만 원을 세뱃돈을 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2만 원은 내가 책을 샀고 1만 원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1만 원은 동생을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교회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또 같은 직장 보험원 회사의 직원들을 인도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침례받았습니다. 근데 이 율만 씨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자기를 도와줄 활동 보조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두 번째 활동 보조 왔는데 또 그 사람도 교회에 인도했습니다. 침례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 누워있는 이 장애인이요 13명을 침례받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이 율만 형제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보조들을 사랑하고 차라리 그 감동을 받고, 장애인에게 감동을 받고 교회를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뭐 집집을 방문하고 뛰어다닌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들어있는데도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온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분의 언어 속에서, 얼굴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이런 거구나. 나도 이 율만 형제 따라서 교회 가야지. 그 활동 보조들이 글쎄 교회를 나와서 침례받고 자기 남편을 인도하고 자식을 인도하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자, 햇바닥으로 글을 써서 공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설교에다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씁니다. 이게 쓰는 거는 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율만 씨 다 썼다. 햇바닥으로 쓰는, 햇바닥. 4장 8절. 예, 이 햇바닥으로 이 조수를 쭉 하면 딱 누르면 글이 딱 써집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 썼다고. 다 썼어요. 아, 수고했어요. 예. 이 사람의 소원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 빠지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는 거. 어려움도 없지요. 3번째는 꼭 하늘나라 가는. 그래서 한식일도 안 빠지고 교회 갑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내가 비 오는 날 그 수시 보러 내가 다니고 가는데 불합격을 했어요. 그게 지금 다른 대학에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장애자들에게 희망을 싹트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욕심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여러분 장애인들 보면요 찡그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웃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고 죄가 없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항상 웃습니다. 희한해요. 나는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저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꺾기 자라는 갈대와 같은 인생, 꺼지기 자라는 등불과 같은 인생, 깨지기 쉬운 계란과 같은 인생,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튼튼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어머니 기도, 국화, 석양 보는 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나한테 이메일 온 겁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36대 수시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의 도움과 기도가 헛수고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이 사람이 컴퓨터를 쳐서 뭘로요? 혓바닥으로 해가지고 매일 문자가 오는 겁니다. 보고를 해요. 보고를. 놀라서 이 사람이 일기를 쓰는데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띄어쓰기 하나도 안 맞추고 안 틀리고 다 씁니다. 놀랍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을 오늘까지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십시다. 거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계란과 같을까? 두 번째, 방향 잃은 존재입니다. 계란은요 궁그리면 제대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게 계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무엇과 같다? 계란과 같은 겁니다. 바로 갈 수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현대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인생은 자기가 가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손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까지 무사히 가게 해준 거 아닙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낭만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굴렁굴렁 굴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 계란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며 살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울, 경기도, 벨레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태계운 교회까지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냥 굴러서 온 겁니다. 굴러서 여기 영남 사람이고 남 사람이고 뭐 충청도 사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올 줄 몰랐지요. 그러나 굴러오다가 보니까 이 태계운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자. 그리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 생명이 무엇이노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으냐. 모른다 이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굴러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신세윤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신흥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들이 매 안식일마다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한번 올라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고 힘이 많이 들었니 막 애정을 가지고 들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은 굴러가는 걸 보면 허리에 뼈가 없습니다. 근데 이 뒤에 사람은 또 구르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해가지고 이 엉덩이를 살살 돌려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옮겨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그래 와봐. 뼈도 없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오는 겁니다. 왜? 교회에 와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만족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영생이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라도 교회를 계속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신흥길 씨는 기지도 못하니까 궁뎅이를 살살 돌려가지고 겨우 앞으로 오는데 이렇게 헤딩을 딱 한 다음에 또 한 바퀴 싹 돌면 한 50cm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자기 오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터득한 겁니다. 머리가 저 등 뒤까지 닿습니다. 이렇게 해야 궁둥이가 돌아가요. 중심이 맞춰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이 바닥에 닿으면 아프니까 그걸 조정을 해갖고 안 아프게 밑으로 내리려고 애를 쓰다가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탁 한 다음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잡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서 살까? 그러나 거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런 땅까지 오셔가지고 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만나서 소망을 가지고 침례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이들의 가슴 속에 심어준 거 아닙니까? 오직 하늘 가는 희망, 소망,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 방향을 몰랐던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 믿고 이렇게 벅찬 가슴으로 살게 해 주셨을까? 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여자, 냄새나는 여자, 새카만 여자 술람미가 어떻게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도 성경에는 받았다고 했어요. 바로 그 솔람미가 우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택도 없는 우리들을,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사랑한 것이에요. 이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육신의 장애자보다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장애자인지 몰라요. 그러면 육신의 장애자나 정신의 장애자나 꼭 하나님 보실 때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타원형의 인생이 바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럭비공도 계란처럼 생겼죠? 그 럭비공이 바로 날아가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만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거 한국 동포 하인지 우주입니다.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럭비 선수입니다. 이 사람의 손에만 잡히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던져서 터치다운 하는 겁니다. 갈 방향을 모르는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늘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든든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면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 있는 손, 사랑의 손, 자비의 손, 바로 그 손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없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에게 러브레터를 받았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슴이 얼마나 설리겠습니까? 콩닥콩닥 하겠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편지를 매 저녁마다 줬는데도 콩닥콩닥 합니까? 콩닥콩닥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마음이 무덥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감각이 없습니까? 오,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이고, 왜 너를 지켜주니까? 그분은 졸지도 않고 너를 도와준다, 이 말. 이스라엘을 대경교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켜줄 거라. 우편에서 좌편에서 해가 뜰 때도 달이 뜰 때도 너를 해치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호와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셔서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이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장애우를 도와주신 하나님, 휠체어를 메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사업에 실패할 때도, 병들을 쓸 때도, 내 애들이 애를 먹일 때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방향 잃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늘길로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십시다. 내가 거기서 너를 사랑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왜 인생의 삶이 계란일까?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란을 삶으면 어떻게 되지요? 유정란도 죽어버려요. 왜 생명을 잃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죽었던 인생입니다. 뭐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이 세상에 죄악에 찌들리고 찌들려서 우리는 다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계란인 것입니다. 계란. 이건 무슨 계란이죠? 삶은 계란. 자, 내가 이 계란 한 판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삶은 계란입니까? 날계란입니까? 알아맞히면 좋게. 날계란이죠? 아니야. 삶은 계란이야. 우리 입사람 보고 삶으래. 못 알아맞힐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나 가져왔으면 삶았다. 통째로 갔다 오니까 날계란 같죠? 우리 입사람 오늘 새벽에 삶았어요. 왜? 여러분들 잡수라고. 원하는 분은 하나씩 다 가져가. 특별히 우리 여기 할머니 집사님들 가져가 잡수십시오. 자, 이 삶은 계란은 순전히 사람들의 무자비 때문에 삼겨서 죽는 겁니다. 그냥 자기 먹으려고 삶는 거예요. 그런데 계란을 삶으면 생명이 상실됩니다. 자, 삶은 계란이 있고 날계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자 둘이가 장애인입니다. 저 우리 유재근 집사님은 잘 아는데, 이 김혜진이라고 원래 이름이 복자인데 복자가 이름 안 좋다고 혜진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 백병원에서 낳았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KBS 와가지고 뭐 1시간짜리 영상 찍고 그랬는데 나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장애자가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낳을 수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놓은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못 넣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계란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삶아 먹으라고? 후라이 먹으라고? 찌짐 먹으라고? 그게 아니지요. 이 계란의 존재의 목적은 생명의 부화, 생명의 전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선택해라. 삶은 계란이 될래? 날계란이 될래? 자, 보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화를 두었다.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하든지 사망의 길을 택하든지 네 마음대로 택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날계란이 될 수도 있고 생계란이 될 수 있다.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도로가 회장님이 내보고 뭐 줬다고 했지요? 유정란 줬다고 큰 소리 하더라고. 요 목사님, 요 유정란입니다.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 이거 비싼 겁니다. 근데 무정란하고 유정란은 여러분 보기에 같지요? 몰라. 그런데 유정란하고 무정란은 다릅니다. 무정란은 뭐가 무정란이? 달개 수녀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다릅니다. 유정란은 수녀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대경교회 목사님 밑에서 나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것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무정란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죽은 인생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의 생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인내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심으셨다고 했어요. 그 생명이 뭔가 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뭐예요? 사랑. 사랑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진 그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 곧 사랑을 주신 이유는 뭔가? 후라이에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삶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주고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삶으로 자기 동포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그리하여 그는 생명을 거절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생명인 까닭이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아오는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사랑은 곧 뭐라? 생명이다.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께 주신 것은 전달하라고 준 겁니다. 전달 안 하면 죽습니다. 자, 사랑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성호는 그 선물 목사님 주려고 샀어? 네.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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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먼저 얘기했다. 말해갖고 좀 그래, 목사님 설이라고 샀어? 이거 뭐야? 응? 양말. 받으세요. 응? 받으세요. 고마워요. 자, 성도 여러분, 손도 발도 몸도 입도 제대로 못 놀리는 이 사람이 선물 안 준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장애인이 자기도 못 사, 자기 보호하는 그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목사님 와서 설교해주고 고생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뭐라도 좀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부탁 이 트라이 양말을 우리 집사람 내 거하고 다 이렇게 주더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에서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응? 목사님이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표시를 해야지. 표시를 해야지. 여러분,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지 우리가 조금만 가슴을 펴고 손만 조금 길게 펴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맨입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모양이라도 내야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지남철처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랑은 지남철입니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끌려오게 돼 있어요. 왜? 가슴이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사랑은 지남철입니다. 네? 그냥 그래서 여기 헌금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돈입니다. 우리는 깔깔하게 바꿔갖고 내지요. 이 사람들은 예배당 올 때 손에다가 콕 쥐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네? 손을 1시간 동안 쥐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2,000원, 3,000원씩. 장애인들이 돈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는데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명이 있었을까?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란이, 달걀이 어떻게 하면 병아리가 돼 나오지요? 누구 품에? 엄마 품에 다 3주일만 안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삐약 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새 생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향기를 낼 수 없고 깨트려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왜 그렇게 급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남은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방향하는 이런 이 존재를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늘길로 인도하시는 건 아닙니까? 죽었던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수혈하셔서 죽은 우리 인생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아가지고 산 새 생명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놀라운 이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놀랍고 놀라운 하늘 사랑의 소원지에 여러분 파이프를 쭉 박으십시오. 그리고 근원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그 사랑을 많이 받아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흡족하게 묵고 다른 사람도 흡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을 많이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방처럼 달려오도록 그렇게 향기를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 되네. 그래도 이야기 하나 마치고 우리 사람이 꼭 하라겠어. 자, 미안해. 자, 나는 저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100%다 들어줍니다. 제가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 꿈을 잘 꿉니다. 그 믿음이 조금 식어지면 신앙의 꿈을 잘 안 꿔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가? 예수 재림하는 꿈을 꿨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깊은 산속으로 숨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고 좋습니다. 우리 모여있던 모두들이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도들이 발이 둥둥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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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 그림 있지요? 오 예수님 속해 오시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람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 차례입니다. 아 예수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발이 딱 떨어져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옆에 설 사람이 여보 하고 내를 깨웠습니다. 깨고 나니까 꿈이라도 얼마나 섭섭한지 그냥 발이 떨어져서 공중을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막 발만 딱 떨어지자마자 나는 깨어버렸어요. 여보 왜 깨웠느냐 이거예요. 왜 깨웠느냐 내가 꿈꾸는데 하도 막 죽는 소리 할렐루야 하니까 죽는 소리를 해갖고 겁이 나서 깨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 근데 하나님이 불쌍을 해가지고 얼마 후에 또 꿈을 꾸네. 똑같은 꿈을 꾸게 해줬어요. 희한하지요. 피난 가서 산에 있는데 예수님이 재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둥둥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우리 집사람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할렐루야 좋아. 쭉쭉쭉쭉 우리 집사람이 일행하고 올라갑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는데 절대로 다리가 안 떨어집니다. 딱 땅바닥에 붙어갖고 안 떨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용없어. 안 떨어져. 이거 절대로. 여보 해도 염치도 없어. 그냥 구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요. 예. 울고 또 울고 한참 울어 눈물이 줄줄. 깨고 보니까 꿈이라. 그렇지 이거 꿈이야지. 꿈이지. 내가 그랬지. 꿈이지요. 여러분 저 사람은 못 가도 나는 가야지. 예.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설교한다 고생이지 뭐 네 눈치 더 눈치 보려고. 뭐 저 사람 못 가도 나는 가야 돼. 같이 가야지. 근데 하여간 깨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내가 깨웠어요. 여보! 내가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같이 하늘나라 가야지. 여러분 이거 꿈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남편이 못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 부인이 못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녀들이 땅에서 발이 안 떨어져서 못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자. 이것이 제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전한 기별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꼭 하늘 가서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